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을 선포하시고 선포하신 말씀대로 그 약속을 이 땅에 다 이루어오시는 가운데 저희도 그 약속 가운데 불러주시고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말씀의 약속을 알되 바르게 알게 하시고 온전히 깨닫는 자가 되어서 약속의 열매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온전한 열매로 저희들이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미 말씀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말씀에 성령의 기운을 담아서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고 그래서 변화받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온전케 하시는 능력을 담아 놓으셨사오니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아는 가운데 온전한 깨달음과 변화를 입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약 성경 이야기, 신약을 다루는데 28주, 26주 이렇게 하니까 이제 따라오시는 분들이 8주, 10주는 잘 오다가 조금 이제 지루함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4챕터로 나눴어요. 복음서 그러면 사복음서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자르고 그 중에 이제 사도행전은 아주 그 뒤에 복음서 이후에 사도들의 행적과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복음이 이방으로 전파되어지는 과정들을 상세히 기록이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조금 더 깊이 다루기 위해서 사도행전을 또 4주 따로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선교하면서 세웠던 교회들에게 썼던 편지들의 내용들을 이제 13개 이제 서신을 또 세밀하게 다루는 8주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일반 서신이라고 있어요. 일반 서신 또 이제 6주 하고 그 다음에 계시록 이렇게 해서 4챕터로 나눴으니까요. 이제 복음서만 들으실 분들은요 복음서만 들으시고 아니 난 사도행전만 할래 그러면 사도행전만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잘라놨습니다. 나는 조금만 듣고 싶은데 중간에 들어오기도 애매하고 언제 어디까지 진도 나갔는지도 좀 궁금하고 막 이래서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잘랐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6주입니다. 6주인데 오늘은 개강하는 날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 기초에 대해서만 다루고요. 다음 주에 마태복음에 대해서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나가니까요.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 오실 때에는 마태복음을 다 읽고 오셔야 돼요. 안 읽고 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요. 그래도 조금은 읽고 오셔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6주간에는 복음서 4권을 다 읽을 수 있도록 그리고 복음서 내용을 제가 아주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신약 성경 이야기 이제 먼저 성경 구분하는 것부터 배우셔야 돼요. 그냥 무턱대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말씀 이렇게 읽는데 들어가 보면 이제 막 고개가 갸우뚱갸우뚱하고 이 마태복음에서 하는 얘기 또 마가복음에서 하는 것 같고 마가복음에서 하는 얘기 또 누가복음에서 하는 것 같고 막 이게 막 혼돈이 와요. 그러니까 이거 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뭐 마태가 맞는 거야 마가가 맞는 거야 누가가 맞는 거야 이제 혼돈이 오죠. 그래서 그런 걸 정리하기 위해서 일단은 이제 신약 성경의 구조를 먼저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각 권으로 들어가는데요. 성경은 맨 먼저 이제 복음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서 사복음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인데요. 복음서의 핵심은 보시는 대로 예수님의 탄생, 그 다음에 공생의 사역, 그 다음에 제자 양육, 파송, 그 다음에 십자가 사건과 이제 부활 사건, 그것이 승천하신 사건, 그것이 나와 있는 것이 복음서예요. 그래서 영원한 회복을 위한 복음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은 말 그대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야기인데 예수님 일대기를 기록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다음 주부터 상세히 공부를 할 텐데,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 오셔서 무엇을 하셨느냐, 그 예수님 이야기 자체가 뭐냐면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이것을 우리는 복음 이렇게 말해요. 왜 복음인지 그것을 이제 구약 성경과 비교하면서 이제 그걸 공부하게 됩니다. 왜 복음인가? 복음이라는 말이 이제 영어로 가스펠로 나오죠. 이제 히브리 헬라 말로 이제 요한겔론이라고 그러는데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희망의 소식이라는 뜻이죠. 그런 소식을 전해주는데 그 예수님, 당신 자체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사복음서에 담겨져 있는데 그 사복음서에 네 권마다 각각 복음을 전함받는 공동체들이 따로 있고 전할 때 왜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가 다 있어요. 우리가 모르니까 이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안내해 드리는데 기본적으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지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스토리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시는 사건이죠. 성령 강림 사건. 그 다음에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성령의 역사.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교회가 새롭게 이제 세워져 가고 땅끝까지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이야기가 담겨진 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그걸 두 챕터로 나눠요. 첫 번째는 이제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3장부터 28장까지. 사도행전은 두 개 챕터로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어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제 교회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승천 후에 교회가 시작하는 거죠. 출발. 예루살렘으로부터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고 하는 사도행전 1장 8장 말씀대로 그 이야기가 이제 나와요. 이제 나중에 사도행전에 대해서 이거 상세히 공부할 때 공부하면은 여러분들 뒤에 나오는 로마서니 고린도서니 갈라디아, 에베소, 필리포스, 골로새서, 뭐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도서, 뭐 디모데, 전후서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상세히 알 수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데 12사도의 사역과 이제 이방 선교, 예루살렘에서 유대까지, 유대에서 사마리아까지,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넘어가는 그 과정을 기록을 했어요. 땅끝까지 갈 수 있는 준비.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이 되어지고 거기에서 복음이 이방 세계로 넘어가기 위한 준비가 딱 끝나니까 이제 사도행전 8장에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사도들 외에는 다 이방으로 흩어버려요. 그리고 이방으로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역사, 시대, 환경, 문화를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땅끝까지 전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라는 그릇을 준비해요. 그것이 이제 1장부터 12장까지입니다. 근데 그 문을 열어주는 일은 누가 하냐? 사도 베드로가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13장부터 23장까지, 28장까지 이야기는 이제 사도 바울이 이방 선교하는 얘기예요. 1차, 2차, 3차 로마까지 가는 선교 사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 뭐냐면 바울 서신, 좀 전에 말씀드린 고린도 교회, 이제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스 교회 이렇게 있는데 갈라디아 지방에 1차 선교하죠. 그 다음 2차 선교하면서 이제 터키 중부를 지나서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고 베레아를 거쳐서 아테네를 거쳐서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들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건너와서 에베소 교회를 중점적으로 사역하는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이 거기 상세히 나와 있는데 그 사도행전을 똑바로 알아야 에베소서에는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빌립보에는 무슨 이야기야, 고린도 교회는 이게 뭔 소리지,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알게 할 거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은 바울이 내용이 뭐냐면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가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니까 거기 위로해주고 권면해주는 말씀이 담겨져 있고요. 또 교회 안에 다양한 문제들이 생겨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문제 해답을 쓴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좀 더 성숙화, 성화시키는 작업, 물 주고 가꾸는 얘기가 담겨져 있죠. 그 이야기가 이제 있는데, 여기 데살로니가, 왜 이제 순서를 여기 보면 13권 썼는데, 데살로니가 전후서,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이렇게 썼냐면, 이게 쓰여진 순서대로 썼어요. 그래서 그래요.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것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갈라디아서예요. 복음서는 이 사도 바울이 쓴 편지 다 쓴 이후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마테마가 누가보다 요한보다 성경을 먼저 썼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좀 황당하죠? 마태가 제일 먼저 쓰여진 것 같죠? 마태복음이 어디 있으니까? 제일 앞에 있으니까. 근데 그런 것도 좀 알아야 혼돈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보는 눈이 있거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걸 이제 배워가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사도 바울이 13권 성경 썼구나 이것만 아시면 되고요. 복음서가 있고 사도행전이 있구나. 그러니까 복음서는 복음에 대해서, 또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그 복음을 전달하게 된 과정들이 담겨져 있고, 그 서신서 안에는 그때 세운 교회들 안에 문제를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들을 좀 더 성숙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티도 없이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을 가르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옥중에서 썼다 해서 옥중서신이 있어요. 이거는요 우리가 잘 몰라도 돼요. 이제 신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런 걸 이렇게 배워요. 그래서 누가 말씀할 때 옥중서신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또 뭐야? 이러면 또 이제 곤란하잖아요. 뭐 목회서신 어쩌고저쩌고 어디 책을 보거나 이런데 누구한테 말을 하거나 누구하고 대화할 때 이게 보통 다른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대화할 때 보면 좀 공부한 사람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꿀먹은 벙어리 돼가지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러면요 되게 그 무식한 티가 나거든요. 그러면요 이게 영향력이 없어져요. 왜 우리가 이런 교육을 하냐면 이것이 무슨 뭐 은혜가 되고 뭐 능력이 되고 그런 게 아니라 더 큰 은혜를 받고 이 필터 있죠, 필터. 이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잘못된 것을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잣대와 필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무슨 대화하면 이게 맞는 얘기인지 틀린 얘기인지 누가 이렇다고 그러는지, 그래서 목사님 누가 이런데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요 그 사람하고 벌써 대화가 안 되고 단절이 돼버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는 거와 모르는 것은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전해줘야 되는데, 요즘은 기독교인들 중에서 지금 그러니까 불신자들 중에서 이미 교회를 나왔다가 안 나온 사람들이 65%예요. 그러니까 한 번씩은 다 교회를 다녀봤던 사람들이 지금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중에 절반 이상이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미 이것저것 주워 듣고 오히려 막 신학교까지 가서 공부하고도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전도하고 우리가 성교할 때 아볼로가 성경학자거든요. 사도행전 18장 19장에 보면은 아볼로는 당시에 최고의 성경학자예요. 근데요 누구한테 가르침 받냐면 브리스길라 아굴라라는 집사한테 가르침 받아요. 그래서 더 큰 아볼로가 제자가 돼가지고 더 큰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은 뭔가 좀 이렇게 들은 게 있고요, 아는 게 있어야 남을 가르치고 지도해주고 도와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소망의 샘에다가도요, 소망의 샘 신문 나가죠? 제가 거기다 교회란 1, 2 이래갖고 쓰는데 보시나요? 보셔야 됩니다. 내려가시다가 집에 가시다가 여기 사무실 앞에 보면 이렇게 그 책 놓고 뭐 이렇게 홍보물 놔두는 데 있죠? 거기 신문이 있습니다. 가지고 가셔서 가운데 보면 교회란 써놨어요. 보시고 우리 여러분들 아이고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회서신, 이건 감옥에서요 바울이 갇힌 상태에서 건네는 말씀이고요. 목회서신은 말 그대로 목회자한테 쓰는, 쉽게 말하면 목회에 관한 이야기예요. 교회 치리자 관한 얘기다 이 말이에요.
교회 집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또 교회를 어떻게 치리하고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세워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목회서시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이건 성경에 안 나와요. 사람들이 붙인 말이에요. 쉽게 구별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붙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일반 서신이라는 것도 성경에 안 나와요. 그 말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이렇게 했던 데가 아니라 사도들이 그냥 보편적인 교회들이 보편적으로 모두 해당되는 이야기들이에요. 고린도 전후서 그럼 고린도 교회에 먼저 쓴 거죠? 근데 여기는 이제 그게 아니라 고난당하는 공동체, 다양한 여러 공동체들한테 회람하면서 읽어보도록 만들어준 것이라고 해서 일반 서신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도 역시 문제와 해답, 위로와 권고, 문제와 해답, 이게 편지들은 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잘못된 이단들의 가르침들로부터 보호하고 어떤 소망을 위한 준비, 예수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이야기,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공동서신이라고 그래요. 일반 서신을 공동서신, 사도들이 쓴 편,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일서, 삼서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은 종말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죠. 오늘도 아까 말씀을 들으셨는데 다음 주에 제가 아마 수요일 설교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설교 제목을 잡은 게 뭐냐면 성령의 귀 있는 자 그리고 이기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그래요. 다음 주 수요일 예배 시간에 거기 보면 이제 요한계시록에 종말 이야기가 나와요. 종말 이야기인데 그 종말 이야기가 계시록의 1장부터 3장까지 서론 안에 뭐든지요. 이 내용은 서론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 본론은 뭐냐면 서론에 들어있는 것을 풀어가는 얘기죠. 그리고 뒤에 결론은 뭐냐, 앞에 서론에서 풀어갔던 본론을 끝마무리하는 게 결론이죠. 요한계시록 그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무엇을 쓰는가 관한 이야기고요. 근데 사단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사단이가 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고 사단이가 무슨 일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그 내용을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국 심판, 추수와 심판이죠. 그 다음에 사단이가 멸망당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예비된 이야기들 그 계시록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나중에 계시록 할 때 다 공부하실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까지 가서 하나님의 회복의 꿈, 창세기부터 준비하셨던 회복에 관한 꿈이 완성되어지는 이야기, 이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이나 구약이나요 역사와 체험과 예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신약 성경을 이해하려면 이제 구약의 어떤 기본 뿌리가 있어야 되죠. 제가 둘, 넷, 6줄로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해놨어요. 구약은 쉽게 말하면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그죠? 진화론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은 지가 원숭이면은 좀 낫지요. 원숭이는 어떻게 해서 진화됐냐? 개? 어떻게 해서 진화됐냐? 닭? 어떻게 됐냐? 뱀? 지렁이? 또 흙? 먼지? 결국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답이 없는 세계를 살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확실하게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가만히 있는데 땅에서 저절로 생겼죠? 누가 만들었어요? 삼성이 만들었죠? 근데 삼성이 만들었나요? 거기 부품 만드는 회사가 엄청 많아요. 그 부품 만드는데 또 부품에 들어가는 재료 만드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러면 그 재료를 처음 만들었던 사람은 누구예요? 그 소스, 원소들. 그 원재료는 사실은 만물 중에 이미 있는 거예요. 거기서 뽑아서 편리한 대로 쪼물쪼물해서 우리 손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 손에 들켜진 거예요. 마치 그와 같아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각 종류별로 이렇게 만드실 때 그 중심에 이제 사람을 세워주셨잖아요. 그 창조에 관한 얘기, 만물이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그리고 왜 인간이 이렇게 됐느냐. 제가 어떤 분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성경에는 화성 만들었다는 얘기 없던데요?
성경에 뭔 얘기 없던데요?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성경은 달나라, 별나라, 해나라 만든 얘기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만들었다는 얘기만 쓰되 그때 당시에 처음에 성경이 쓰여지고 전달할 때 누가 썼어요? 처음에 성경 쓸 때 우리 성경 66권 중에 구약 성경 처음 쓸 때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지요? 그러면 이 성경을 쓸 때 그때 쓰는 언어나 표현이나 글이나 세계관은 어느 때 걸 썼겠어요? 그 당시.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요, 지금처럼 언어가 발달하지 않았고 어떤 철학이나 또는 뭐 어떤 문학이나 또는 이 과학이나 뭐 이런 게 발달하지 않았어요. 땅끝이 어딘지도 몰랐어요. 바닷끝이 어딘지도 모르고요. 땅속에 들어가면 뭐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 땅속을 뭐라고 그랬어요? 음부다 그랬어요. 하데스, 지하 이 말이죠. 지하. 사람이 죽으면 이 지하로 간다. 그래서 바다도 무서운 동경에 하는 그 미스테리의 대상이었어요. 바다는 들어가도 잠수해도 끝이 없잖아요. 배 타고 가도 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그 배 타고 끝까지 가본 적이 없어요. 콜럼버스가 이제 처음 배 타고 한 바퀴 대서양 건넌 거죠. 대서양 건너가지고 이 아메리카 대륙 간 거 아니에요. 그건 성경 기록한 거하고요. 이미 3,500년 전 이전 얘기입니다. 모세가 성경 쓸 때 얘기가 3,000년 전 이후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쓰여진 그 당시에는 세계관이 저 해가 뭔지 달이 뭔지 비행기 타본 적도 없고 산꼭대기 올라가서 내려다보는 것밖에 없어요. 산도 에베레스트 산 그런데 올라가지도 않았어요. 그거 뭐하러 올라가요? 요즘이야 먹고 배부르니까 등산 뭐 해가지고 뭐 정복해가지고 올라가는 거지. 그 당시에는 그 미친 사람 아니면 안 올라갔어요. 거기 목숨 걸고 왜 가냐고요. 얼어 죽으려고. 장비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거기에 어떤 신이 있고 어떤 뭐가 있을 거라고 막연한 꿈과 환상을 가지고 있었고요. 하늘에 대한 환상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한테 요즘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으로 설명하면 우리 보고 뭐라고 그래요? 미친놈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당시에 사람들의 세계관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것도 설명해봐야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도 못 알아듣는데 공부하고도 못 알아듣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더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설명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래서 설명 안 하고요. 그때는 말하면 그냥 다 믿었어요. 그래서 몽탕그려서 그냥 뭐 자기들도 어떤 이렇게 깜깜 만들어놓고 이 신이 우리 만들었다. 이 신이 우리 복준다 그랬잖아요. 지그들이 막 왕치 같다. 막 깨고 나무 막 깎고 다듬고 이래가지고 내구 갖다 세워놔놓고 청도 막 닦아주고 씻어주면서 이 신이 우리한테 복준다 그러던 시대 아니에요. 그죠? 아니 나무 막대기가 자기 만들고 자기들한테 복준다고 하는 시대에 전능하신 하나님 설명하기 참 쉽지요? 그런 시대에 성경이 쓰여졌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이성의 사고가 발달하고요 지식과 철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한 이 시대의 언어와 상황으로 그 시대의 세계관을 이해할 수 없지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 시대의 세계관을 쓸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우리는 오늘날 무슨 책 쓰면요 2000년 전 사고로 쓰면은 이 사람이 정신병원에 갔다 왔나 이러잖아요. 제가 지금 아이들한테 성경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가끔 이제 제가 어린 시절 60년대 얘기를 해요. 그러면요 웃어요. 아이 그런 게 어딨냐고. 그런 게 어딨냐고 그래. 몇 년 전이죠? 40 몇 년 전이죠? 그치요? 50년도 안 됐어요. 그런데요 에이 그래요. 4, 50년 전 얘기인데 에이 그러는데 아니 3,500년 전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알아듣겠냐고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잘 이해하시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천지 창조와 타락 이야기가 그렇게 해서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아의 물심판 얘기나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인류가 타락하고 이제 땅끝까지 번지는 인류의 역사. 그 중에서 누굴 선택해요?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약속하잖아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한 만물을 창조해 놓고, 만물 창조한 얘기는요 안 해도 되는 얘기예요. 그때 아담과 하와가 다 봤으니까, 그죠? 근데 문제는 타락한 이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타락한 이후에 이미 지혜도 다 죽어버렸고 총명도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있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지혜와 총명이 없어서 마음이 무감각하고 무뎌져서 들을 수 있는 귀가 없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성경 이야기가 그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닫는 마음이 상실돼요. 그러니까 이게 좀 바보스러워졌어요, 우리가. 그죠? IQ가 몇 정도 되죠? IQ 200도 안 돼요. IQ 200이면요, 책 보면요, 바로 카메라가 팍팍팍 찍히듯이 찍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 시험 봤다 무조건 100점이에요. 200만 대도 그런데, 무슨 창조과학자든 다른 책이 어디 보니까 아마 아담 당시에는 IQ가 2만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러더라고요. 2만이면 어떤 정도 되나요? 2만을 고사하고 2천만 돼도 막 세상에 당할 사람 아무도 없지요. 근데요, 타락한 이후에 문제가 생겨서 바보스러워지고 멍청해진 우리 이 사람들을 다시 깨워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셔서 일하신 이야기. 그래서 노아 때 심판하고 새롭게 역사를 열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왜 사람 다 죽였냐고 또 난리예요. 하나님 왜 사람 다 죽이냐. 그래서 제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했어요. 어차피 하나님 안 왔을 때는 다 죽은 거다. 이 세상 하나님이 죽은 세상에 온 거다. 죽은 세상에 뭐하러 왔느냐? 살리러 왔다. 근데 살리려고 한 사람 불러놨더니 그 사람 죽이면은 또 한 사람 택하고, 그럼 죽이면 또 한 사람 택하고, 그럼 하나님은 여태까지 몇 명하고 이래요? 한 명 또 그는 또 죽으면 또, 그러다 보면 하나님은 실패자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역사를 끌고 나가기 위해서 방패막이 역할을 해온 게, 그들이 공격해오니까 막고 그들이 가로막으니까 뚫고 지나간 거예요. 어디까지? 십자가에까지. 그래서 십자가 이후에는 전쟁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 때려주겠다는 얘기 없죠? 그 십자군 전쟁 얘기는 잘못 가르침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독교 죄악자로 남은 거죠.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에 타락한 세상에 아브람을 부르셔서 새롭게 일한 언약의 이야기를 다룬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또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고요. 그래서 출애굽,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서 정착하게 하고 그들을 출애굽시킨 이야기죠. 그것이 우리가 출애굽기 이야기. 그래서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세운 언약, 옛 언약이죠. 그래서 구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옛 언약, 그 언약과 더불어서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한 준비 과정, 광야 40년 생활, 그것이 이제 민수기 또 그 마무리하고 나서 말씀을 가르침을 정리해준 게 신명기였잖아요. 그러고 나서 광야 지나서 가나안 땅 입성해가지고 정착한 얘기가 여호수아와 사사시대 이야기죠. 그리고 나서 그 12지파가 거기서 살아왔던 신앙의 역사, 그들의 삶의 역사를 다룬 것이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이야기죠. 그것이 구약 성경 역사예요. 그걸로 끝. 그리고 나서 구약은 핵심이 뭐냐면 율법의 가르침. 뭐냐면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에 죄악되고 타락한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이 말씀의 법을 주어서 길을 만들어놨어요. 여기가 길이다. 여기 벗어나면 죽는다. 여기 벗어나면 죄다. 여기 벗어나면 잘못되는 거다. 라고 원칙을 세워줬어요. 그래서 말씀의 법, 그 율법이라고 해요. 가르침.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이 길로만 가야 된다 해가지고 직선 도로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 길 떠나는 걸 타락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길 가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떠나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구약 성경에서 말씀을 떠나는 게 누굴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는 걸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심에 뭐가 있었냐면 성막과 성전 제사,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셔서 거기에서 그들이 제사하잖아요. 제사가 뭐예요? 제사가 자기가 죽는 거예요. 뭐가 죽는 거냐? 죄가 죽는 거고요. 잘못된 것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받는 거죠. 죽고 용서받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또다시 새롭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과 제사.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길이 길이다. 너희들 왜 그 길로 가니? 거긴 길 아니야. 이쪽으로 와. 이렇게 말하는 게 선지자들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이게 길이라고 그랬어. 너 지금 거기 왜 가고 있는 거야? 거기 가니까 지금 매 맞고 있는 거야. 조금 더 가면 그 함정이 있고 올무가 있고 그 조금 가면은 망하는 길이 있어. 거기로 가면 안 돼. 이리로 와야 돼. 이리로 와야 돼. 매 맞으면서 진리의 길로 안내하는 예언자들 이야기. 그것이 선지서 이야기죠.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안내했어요. 그래서 구약 이야기는 결국은 십자가 이야기가 없으면 구약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없이 구약 없고 구약 없이 신약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만 따로 있고 신약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신구약은 함께 가는 것이다. 그래서 신약은 구약의 언약을 완성시킨 거예요. 모세오경과 선지자들의 예언대로요, 예수님의 오심과 사역, 십자가의 구속, 부활, 승천 이야기를 다루기에 신약 성경 이야기예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이제 사도들과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던 어떤 처음에 교회들 세워졌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워진 교회에 나타난 이제 교회 세우다 보니까 이방 사람들이 다양한 신앙하고 다양한 세계에서 살다가 모여들었으니까 복잡하죠. 그러니까 교회는 좌우지간 죄인들이 모이고요, 골치 아픈 사람들이 모인대요. 그러니까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에요. 근데 그 많은 문제를 뭘로 가꾸고 다스리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가꾸고 다듬어서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바르게 하고 의롭게 하고 온전케 하고, 그래서 디모데한테 디모데후서 3장에 그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문제점과 방법을 이제 편지형식으로 전해주면서요, 그걸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인내로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도록 구원한 책이 신약 성경이었다. 그래서요, 사도들은 구약의 율법과 제사를 뭘로 해석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부활의 관점에서 재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뭐 하늘에 뚝 떨어져서 따로 만든 게 아니고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태워오신 일이 곧 십자가가 완성이었다. 그래서 십자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구약을 재조명해서 새로운 미래를 구속의 역사의 완성으로 끌고 가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복음서나 사도들이 편지가 처음부터 성경이 아니었고요, 말씀을 떠나서 자꾸 혼란이 오고 방황하고 문제가 생기니까요, 교회를 바로 잡아야 돼. 그렇게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했어. 의인들이 이렇게 살았어. 하나님은 이렇게 살라고 그랬어. 그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다시 재해석해서 교회가 지켜야 될 하나의 윤리의 가르침을 정해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확실하게 방법을 제안해 준 것이 이제 신약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왜 그런 문제가 생겼냐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요, 유대인들이 계속 핍박을 해왔어요. 처음 교회 복음을 전할 때 유대교와 기독교가 같이 공존하던 시대거든요. 처음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부터, 예수님 오셔서부터 유대교와 기독교가 분리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절기 때 되면 어디 가셨어요? 성전에 가셨죠? 사도들이 성령 강림 이후에도 어디로 가서 기도했어요? 성전에 가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했잖아요. 내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그가 걸었네, 뛰었네. 우리 찬송가도 있죠. 금과 은 없어도 찬양이 있잖아요. 그처럼 당시에는 성전 중심으로, 제사 중심으로 여전히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회당과 성전과 제사가 같이 공존하던 시대예요. 근데 그 이후에 분리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고요. 그래서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갈등, 핍박, 그 다음에 영지주의. 왜냐면은 막
예수님 믿고 나서 막 성령 받고 이러다 보니까요, 막 그 은사 받고 이러다 보니까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우리나라도 그런 게 많잖아요. 그 신비주의로 빠져서 만드는 게 이단들이에요. 그 문선병이니 전도관이니 뭐 통일교 안상홍 증인이니 신천지니 이게 다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요, 자기 스스로 뭔가를 봤다 그러고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 영지주의, 신비주의, 거짓된 잘못된 철학적 가르침, 그 다음에 예수님 흉내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잘못된 거짓 복음으로요, 교회가 혼란스러워지니까 이게 누구 말이 맞는지 몰라요. 그죠? 나도 뭐 사도의 가르침 받았다, 나도 예수님 봤다, 뭐 어쨌다 저쨌다고 나오고, 뭐 내가 기도하다 환상 보고 예수님 만났다 이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보다 미국은 더 많아요. 아마 기도하다가 뭐 예수님 봤다, 하나님 봤다나, 뭐 천국 갔다 왔다나, 뭐 어쨌다나 그러면 사람들이 오, 옛날에는요, 80년대인가 그런 때는요, 막 심령술사가 있었어요. 심령술사 막 기도하고 심장을 팍 넣어서 암덩어리를 탁 꺼냈대요. 가슴에 팍 했더니 손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래서 팍 했더니 뭐 심장을 드러내고 막 뭐 암덩어리를 꺼냈다고 그 막 사진 찍어가지고 막 그 영상 보여주고, 옛날에 영상 이런 게 희미하고 문제가 있었던 시대. 요즘처럼요, 요즘 합성하고 뭐 하면 다들 통나잖아요. 그죠? 그거 막, 그거 신봉해가지고, 오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 그런 게 고대 시대에도 많았어요. 고대, 여러분들, 고대 시대의 그 신화 이야기 보면은 별 신비한 신화들이 많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는 뭐가 많았죠? 전설의 고향. 뭐 어디가 뭐 용이 나왔던 뭐 웅덩이라나 뭐 또 어디가 뭐가 어쨌다나 해가지고 하여간 많았잖아요. 그럼 거기 가가지고 또 촛불 켜놔놓고 또 이러잖아요. 거기 뭐 신이 강림했다나 뭐 거기 신선이 내려왔다나 어쨌다나 천사들이 내려왔다나 어쨌다나 뭐 설악산도 가든 비선대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뭐 그런 전설을 막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 겁있고 겁이 와도 이러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걱정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게 아니다, 복음은 이런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켜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기준을 정해서 사도들이, 공인된 사도들이 말씀으로 가르쳐서 규정을 삼아주셨어요. 그것이 뭐가 냐면 잣대가 된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성경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약도 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바르게 길과 규정, 그거를 만들어주신 거예요. 안 그러면요, 또 다른 것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더하지도 말고 뭐하지도 말라고 그래요. 빼지도 말라고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뭐 보태다 보면 이상한 거 만들어내, 인간은. 그래서 흔들리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복음이란 뭐냐? 그래서 복음서가 썼어요. 복음이란 예수님이 누구냐? 이런 거에 대해서 썼고요. 교회가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문제점을 해결해 준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이 각 교회를 순회하면서요, 복음 전하고 가르쳤던 말씀들을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가르침의 기준을 구약 마태복음의 그걸 중심으로 가르치잖아요. 모세는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 그렇다고 모세의 해석을 잘못한 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말한 그 본질은 이것이다라고 사실은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려고 하는 의도는 이거였다라고 핵심을 가르쳐 준 거죠. 그것을, 그 정신, 그 가르침을 사도들 가슴에, 성령으로 가슴에 안고, 그래서 성령을 보내면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고 바르게 알게 하는 그 사역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문제점을 편지로 써가지고요, 서로 회람하면서 문제점, 사도들의 가르침 외에는 다른 걸 안 듣게 만들었어요. 사도들 외에 누군지도 근본도 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휘젓고 하면은 그게 휩쓸지 않도록. 우리도 그렇잖아요. 목사 세워서 목사가 가르치면 여기서 들어야지, 어디서 왔는지 누군지도 모르는데 옆구리에서 끼어들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거기에 기울이고 따라가면 낚싯밥에 걸릴 거예요. 신천지가 그래서 산홍기기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사고 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뒤에서 쏘작쏘작 막 어쩌고 저쩌고 어디를 뭐 하러 가자 해가지고 꼬드겨가지고 그게 이제 바로 이제 초대교회 때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똑같아요. 계속 시대마다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편지로 확실하게 정의를 내려줬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요, 그걸 재해석해 줬더라. 지금도 신약 성경은 우리한테 그걸 다시 조명해 주고 있는 거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실 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또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다가 주 예수의 날에 온전히 서는 승리자로 주인공으로 서라고 권고하는 얘기가 신약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 관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고 성경을 접근해야지, 무조건 성경은 뭐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해서 접근했는데 보면은 자기가 필요한 말씀만 갖다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갖다 끼워 맞춰서 써요.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지가 복음으로 만든 거죠. 자기 복음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된다. 쭉 읽어보세요. 제가 써놨으니까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신약 성서에 이제 연대 구분 이야기가 나와요. 성서라고 쓰면 성경으로 해야 돼요. 제가 나중에 교정을 할게요. 성서와 성경은 왜 차이가 나냐면, 성경은요, 성경 66권만을 성경이라고 그러고요. 성서는 외경이나 위경이나 뭐 거기에 관련된 서적도 성스러운 글이다. 그래서 성서, 그러니까 다른 글도 포함이 돼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에서는 에이, 그건 쓰지 말자 이래가지고 그냥 성경 이렇게 써요. 신약 성경. 근데 천주교에서는 신약 성서 이렇게 많이 써요. 왜냐하면 천주교에는 외경도 쓰고요, 위경도 첨구하고 다른 걸 이렇게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기독교는 성경 66권만을 성경으로 보기 때문에 성경 이렇게 가요. 예수님의 그 탄생 연대 구분하는데, 예수님의 탄생이 원래 1년이잖아요. 근데 BC 4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5년 차이가 나는 거죠. 왜 차이가 나요? 사람이 실수해서 그래요. 왜 실수했냐면, 디오니시스 엑시구스라는 수도사가요, 525년에 유스티아누스 황제한테 지시를 받아요. 그때 당시 교황이었던 요한 1세가 엑시구스한테 부활절 날짜를 산출하라고 지시를 해요. 그래서 그걸 산출을 했는데, 언제를 기점으로 계산하냐면, 그때 당시가 로마 제국인 시대니까, 로마 제국 시대니까 로마 제국의 원년을 근거로 삼았어요. 그래서 연대기를 쭉 해서 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한 때를 1년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썼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6세기잖아요. 500년 되면 6세기잖아요. 근데 753년 8세기형이죠. 연대표를 계산해 보니까 잘못됐어요. 아니, 여기 8세기경에 성자 비드라는 사람이 그 헤로드 왕의 역사적인 정황을 분석해 보니까 4년은 잘못 계산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썼던 얘기들을 다 또 고치려면 복잡한, 지금 같으면 고쳐질 거예요. 컴퓨터로 싹 바꾸고 금방 뭐 개정판 나오고 하잖아요. 그냥 옛날에는 한 번 쓰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냅뒀어요. 냅두고 그때부터 연대기가 그렇게 쓰여졌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근데 이제 요즘에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눈 뜨고 보니까, 아니 예수님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세계가 누구 중심이에요? 기독교 중심이 되다 기분이 나빠요. 그래가지고요, 이 연대기를 CE, BCE 이렇게 만들었어요. 어디는 BC, AD 이렇게 했는데요. 이거 반대로 되네요. 여기 BC, 여기는 AD 이렇게, 우리는 아노 도미니 이래가지고 라틴어로요, 주의 해 이래가지고 주님이 탄생한 해부터 이렇게 되는데요. 이건 before Christ 이래가지고 전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요 before common era로 바꿔버렸어요. 일반 연대로. common era 이래가지고 일반 연대기 제 1년, 2년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우리가 기분 나쁘죠? 기독교에서 만들어놨던 친구들이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책 보다 보면 AD, BC하다고 CE는 뭐고 BCE는 뭐야? 이건 또 뭐야?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그거는 일반 학자들이
커먼 에러로 바꿔버렸어요. 그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것이 원래는 30년도부터 시작돼야 되는데, 그죠? 31년. 근데 27년도, 31년이 아니라 27년으로 역사가 이렇게 돼요.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성령 강림한 때가 30년경으로 나오고요. 사도 바울이 회심한 얘기가 34년경으로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 다녔던 것도요. 근데 다 이렇게 밀렸어요. 땡겨졌죠? 땡겨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 다닐 때가 47년 전부터니까 거의 한 14년 정도의 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바로 복음 들고 막 딱 끝까지 선교여행 떠난 게 아니고요. 14년간 준비 기간이 필요했어요. 사도로서 이방의 선교사로서 사역을 하기에는 준비 과정이 필요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갑자기 뭐 성경 몇 번 읽고 성경 공부 몇 번 했다고 해서 선교사 되고 뭐 이렇게 뭐 목회자 되고 하는 게 아니고요. 다 양육 훈련 과정이 있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훈련돼서요. 이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1차 선교가 47년 50년 전이고요. 2차가 51년 52년, 3차가 53년 56년, 가이사랴에서 한 2년 동안 감옥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59년 61년 전에 로마로 압송되어져서요. 61년부터 2년까지 2년 동안 로마 감옥에 gat혀서 편지를 쓴 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아까 옥중서신이라고 쓴 게 그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28장 얘기죠. 그러니까 그 얘기가 다 이게 성경 안에 있는 얘기예요. 요거는. 근데 그거를 이제 세밀하게 다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복음서와 사도행전이 이후에 쓰여졌어요. 왜 쓰여지냐면 공동체들이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복음에 대해서 정의를 확실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도록 정의를 내려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기록된 것이 요한복음과 요한서신, 요한 1, 2, 3서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이 마지막에 쓰여져요. 사도 요한은 마지막까지 사도 요한은 순교를 하지 않고요. 박모섬에 유배됐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예수님 모친 십자가에서 그랬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요한한테 소개하죠. 그리고 요한아 어머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예수님 모친 마리아를 에베소 교회에서 마지막까지 섬기다가 마리아도 거기서 묻히고 그 다음에 사도 요한도 거기에 묻혀요. 그래서 거기 사도 요한의 세인트 존의 그 톰이 거기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이제 누가도 거기 에베소 교회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바울의 제자였던. 자, 그 다음에 이제 연대기 구분 아셨죠? 왜 BC 4년으로 나오는지 1년이 돼야 되는데 왜 거꾸로 5년이 유턴했는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BC 6년이라고도 해요. 어떤 분들은 4년이라고 하고요. 근데 기본은 BC 4년으로 봐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고 그런 것 정도는 알아야지. 이상하다. 예수님이 30세에 사역을 시작하셨으면 31살부터 3년 사역하셨으면 33살, 34살에 3년 6개월 활동하셨으니까 그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34살, 우리 나이로 34살이고요. 서양 사람들이 말하는 건 33살 6개월이죠. 근데 이게 왜 이렇지? 혼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약 성경 시대에 초기 기독교 공동체 역사와 사회적 배경을 조금 이해를 해야 돼요. 첫 번째, 예수님 당시에 쓰던 성경은 무슨 성경이요? 구약성경. 근데 그때는 구약성경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냥 성경 이랬어요. 그러니까 신약성경은 아까 보니까 한참 지난 뒤에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활동할 때 사도들이 편지 쓴 것을 이렇게 나눠서 우리 교회에서 보고 저 옆에 교회에서 보고 저 옆에 교회 이렇게 돌아가면서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나중에 혼돈스러우니까요. 교부라 그러죠. 교부는 뭐냐면요. 제자들의 제자들의 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제자, 예수님의 사도들의 제자의 제자를, 예, 그 제자들, 사도시대 그 이후의 제자들을 이제 교부, 이렇게 말해요. 그들을 통해서 이제 다시 책이 정리가 되어요. 그래서, 예, 실제 신약성경이 정경으로 우리 손에 확실하게 이것이 신약성경입니다 라고 뜯어진 것은 397년이에요. 근데 이 사도들이 전도할 당시에는 그 성경을 그대로 읽고 그거 외에는 신뢰하지 않았어요. 다른 것도 많았는데 다른 것은 보지 않도록. 사도들이, 그래서 항상 사도들이 썼느냐 안 썼느냐, 이게 사도들의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있느냐 안 들어있느냐, 그걸 막 따졌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성경은 구약 성경이었다. 또 다른 성경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성경을 사도들의 가르침과 접목해서 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회당에 가서 설교하셨죠. 그때 뭘 읽었죠? 성경을 낭독하고 성경을 해석해 주셨어요. 사도 바울도 회당에 가서 성경을 읽고 복음을 전했어요. 여기 이제 마태복음부터 쭉 제가 써놨죠. 이게 성경 나왔다는 얘기 다 찾아보시면 돼요. 성경은 이게 여기 이제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디모데한테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워서 네가 성경을 배웠다. 성경. 그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한다. 두 번째, 신약 성경 1차 독자는 우리가 아니고 누구였어요? 그때 당시에 살던 공동체, 그 공동체를 뭐라고 그래요? 교회. 공동체를 교회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과천 소망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죠? 그러니까 공동체란 말은 하나가 된 것을 공동체라고 그래요.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으로 서로 사랑과 믿음과 소망과 약속의 끈으로 하나로 묶어진 공동체, 그걸 교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직 교회는 오는데 공동체가 아닌 사람 있죠? 그냥 혼자 왔다 갔다 하는데 누군지 몰라요. 5년 동안 다녔는데 누구지? 그런 사람들을 언제 보면 아냐면요, 누가 돌아가셨다고 전화가 와요. 근데 저 과천소망교 교회라고 그래. 그럼 목회자들이 엄청 당황스러워요. 과천소망교회 얼마나 한 10년 다녔대요.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대요. 그럼 아무도 몰라요. 그 나중에 돌아가셨는데 라고 또 전화 와요. 그러면요 엄청 당황스러워. 누군지 모르잖아. 그 사람은 교회는 나왔는데 공동체예요, 아니에요?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 은혜, 이 교제가, 축복이 같이 나눠지지가 않잖아요. 그죠? 물을 쭉 부었는데 이게 같이 통하면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나눠서 서로 공유하고 함께 할 수 있어야 공동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무슨 동호회 그랬는데 동호회 가입만 해놓고 안 하면 어떻게 되죠? 퇴출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요, 그 당시 공동체에게 1차 쓰여진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 있었어요. 그죠? 그냥 편지가 쓰여진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냥 쓰여진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내용이 확실히 있죠?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그 내용.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일을 어떻게 보고 그 일을 어떻게 평가하고 해석했는지를, 해답을 제시해 줬는지를 써놨어요. 그거를 읽어야 돼요. 그래서 1차적인 상황 이해가 있어야 된다. 고린도 교회에다 편지 썼어요. 고린도 교회에 뭔 일이 있었지?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가 어디에도 있어요? 우리한테도 있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쓰여진 이야기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살면서 겪어야 될 모든 문제가 성경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든 문제는 성경에 다 있고요. 해답도 어디 있어요? 성경에 다 있는 거예요. 성경 66권에 인간이 태어나서 인종과 시대와 나라를 구분하지 않고요, 모든 사람들이 겪고 부딪히는 문제와 해답이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문의 열쇠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요, 풀면요, 말씀으로 풀면 다 풀려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되겠죠. 근데 1차적인 상황 이해를 해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경도요, 헬라어로 쓰여졌어요. 그래서 표현이
한문으로 풀이하면 안 돼요. 성경은 가끔 한문으로 푸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 미혹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그걸 많이 봤어요. 한문으로 성경을 푸는 사람들 안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한문으로 풀지 마시고요. 표준 세번역이나 공동번역이나 쉬운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 이런 거 있죠? 그런 걸 같이 보시면 차라리 더 쉽습니다. 그래서 원문에 가깝도록 해석이 필요한 책이기 때문에요. 이 다른 성경들을 놓고 같이 참조하면 도움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첫 번째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라고 표현은 없었고요. 그냥 성경은 성경이었다. 두 번째,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쓴 성경이 그냥 구약 성경이었다. 당시 1차 독자한테 쓴 거기 때문에 표현법이 21세기 표현법이 아니고 그 당시에 상황이 있었고 문제가 있었고 거기에 대한 해답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걸 오늘날 재해석이 필요하다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1세기 지중해변에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이 직업이 뭐였냐면요. 농경사회였거든요. 그 다음에 목축업을 주로 했어요. 그래서 그 시대의 언어, 정치, 경제, 종교, 철학, 사회적 관습 이런 것이 성경 본문 배경에 이미 백그라운드로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그런 설명이 없어요. 왜? 그 시대 오늘날 우리한테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한테 서울 가려면은 어떻게 가야 돼요? 묻는 사람 없죠? 요즘 뭐 스마트폰으로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요. 물어보지도 않아요. 스마트폰에 보면 알아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50년 전 사람한테 스마트폰으로 검색하면 나와요. 그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어요. 그 시대의 상황을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우리 살던 시대 이야기가 못 알아듣잖아요. 배고파서 쌀이 없어서 밥을 못 먹었다. 그럼 라면 끓여 먹지요. 라면 살 돈 그럼 빵 먹지요. 뭐. 그러니까 애들한테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빵도 없었고 라면도 없어요. 라면은 귀한 손님 오셔야 대접하는 거였어요. 그죠? 저 이제 가정방문 담임 선생님이 가정방문 오면은 닭이 막 알 품어서 따끈따끈하게 나온 그 달걀 그거 하나 탁 깨가지고 대접에다 드리는 거 그게 이제 선생님 대접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선생님 오시면 가정방문 때 식사 대접을 해야 되는데 가장 귀한 대접이 라면 탁 달걀 풀어가지고 탁 우리 입맛만 쫙쫙 다시면서 거기서 나오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 좀 안 넘기시나 뭐 이렇게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 애들이 그렇게 말하면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고무신 이야기니 뭐 범벅구 이런 것도 잘 몰라요. 얘네들은 그 뭔지 그죠? 범벅구가 뭔지 아시나요? 이런 그거 책에 나왔던 건데 초등학교 때 콩 터들면서요. 이게 콩 구워가지고요 터들면 다 쏟아져 나오잖아요. 범벅구 하라고 그냥 바보 같은 애는 범벅구 두들기만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주워 먹기만 해요. 그런 그 어린 시절 이야기들 그 알콩달콩한 소나기 그런 건 아시죠? 강승원 씨의 소나기 그런 이야기들 애들은 모르지요. 전혀 개울이 뭔지도 잘 몰라요. 개울을 가봤어야지. 한강 양재천을 가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들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말한 말귀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풍습이나 문화가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풍습과 문화, 우리 농사법과 그들의 농사법이 달라요. 우리는 장마철이 여름이잖아요. 그들은 장마철이 겨울이에요. 농사도 우리하고 정반대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농사법은요, 씨를 뿌리고 밭을 갈아엎었어요. 우리는 밭을 다 갈아서 돌 골라내고 그 다음에 씨를 뿌리잖아요. 옛날엔 그렇게 안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모르니까 왜 씨를 뿌리는데 왜 길가에 던져지고 왜 바위 위에 돌멩이 가시덤불에 왜 씨가 떨어지지? 여러분들 씨 뿌릴 때 가시덤불에다 씨 뿌리는 바보 있어요? 돌밭에다 씨 뿌리는 바보 있습니까? 돌 다 골라내죠. 그렇잖아요. 새스랑이나 이렇게 깔치 같은 걸 이렇게 골라가지고요. 돌멩이나 이런 거, 그 부드럽게 해가지고, 다 골라낸 다음에 거기다 씨를 뿌리지. 어떤 바보가, 자갈밭에다가, 길가에다가 씨를 뿌리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 시대의 상황을,
결혼 풍습도 그래요. 혼인잔치 풍습도요. 성경에 딱 그 나오는 거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거짓 아사로 부자 얘기도요. 왜 그런 게 나왔을까? 우리 이해가 안 되잖아요. 뭐 세리 얘기만 나오고 왜 세리를 그렇게 미워했을까? 그런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배경을 알아야 된다. 1세기 유대교와 로마 통치 아래에서 기독교가 어떻게 발생했고 어떻게 확장해 갔는지 당시 정치적 종교적 이해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왜 하필이면 사도 바울이었을까? 다른 사람도 있는데 그죠? 사도들 12사도 있는데 왜 특별히 사울을 꺾어서 이렇게 이방의 사도 바울로 세웠을까? 그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당시에 이제 왜 헬라 문화가 헬라 국제 언어가 당시에 로마 시대인데 왜 헬라어를 쓰고 있을까? 뭐 그런 얘기들,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왜 시골에 가서 전도 안 하고 도시에서만 전도했을까? 다 도시 얘기잖아요. 고린도 도시, 에베소 도시. 다들 사도 바울은요, 이 시골 동네 이런 작은 동네에서 전도 안 했어요. 대도시에서만 전도했어요. 왜 그랬을까? 궁금하시죠? 이런 종교 이해가 필요해요. 1세기 유대교와 민족의 정치, 종교 성향, 구약시대와는 달라요. 구약시대의 모세 시대 다르고요. 아브라함 시대 다르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 시대 다르고, 사사 시대 다르고요. 사무엘 시대 다르고, 왕들 시대 딱 거치면서 시대가 바뀌죠? 시대는 자꾸 발전하고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도 현재를 살지만은 어디를 향해서 나가요? 미래를 향해. 그러니까요, 옛날에는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옛날에는 왕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우리는 그랬는데 그거 아주 안 좋은 소리예요. 우리도 옛날에 어른들이 그런 얘기하면 싫어했죠. 그러면서 우리도 또 그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바보 같냐고요. 옛날에가 아니라 지금과 미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과거를 발판삼아서 지금 현재를 생각하면서 미래를 앞서서 미래에 있어서 현재를 끌고 가야지. 앞에서 남들이 가는 거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기독교가 그래서 타락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미래를 끌고 나가는 종교인데, 그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끌고 나가는 건데 지금은 세상 뒷공문이 쫓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보다 더 못해져 버렸어요. 우리나라 기독교도라서요, 지금 세계를 변화시키고 이렇게 문명 사회를 만든 게 기독교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문명 뒷공댕이에 서가지고요, 아주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기독교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이제 앞서 나가야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의식이 깨어나고,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요, 구약의 눈으로 읽어야 되고요, 또 구약은 신약 성경의 눈으로 읽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야 본질적인 의미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도 바울도 그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신약 성경 이야기 그 얘기예요. 구약 성경 없이 신약을 이해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구약을 공부하고, 구약을 공부하는 사람은 신약을 공부하는데, 구약만 공부하면 또 이상하게 유대주의자가 됐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가지고 구약을 봐야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의도를 알 수 있어요. 구약이 연장선상에 있다는 걸 절대 잃으면 안 됩니다. 신약 성경 없이 절대로 해석 안 된다. 또 그 다음에 5번째는요, 신약 시대에는요, 헬레니즘과 로마 제국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고 있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준비였어요. 그러니까 헬레니즘을 통해서 세계를 하나의 문화권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가면 돼요, 안 돼요? 생각해보세요. 중국 가려고 중국어 공부하고, 또 사도 바울이 중국어 공부해서 또 인도 같은 인도 공부하고, 또 저희 뭐 터키 같은 터키어 공부하고, 그럼 언제 그거 하냐고요. 늙어 죽을 때까지 언어 공부하다가. 그래서 하나의 문화권을 만들어서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로마 제국 어디나 땅끝까지 갈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았어요. 그리고 어디를 가나 말이 되고 성경을,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해놨어요. 어디든지 갈 수 있도록 길이 뚫려 있고 언어가 되니까, 이게 이제 때가 참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생활 방식이나 교통, 언어, 사업, 종교, 교육, 이런 그 당시에 헬라 철학을 통해서요, 수사학 이런 것이 발달을 해서
사람들에게 편지도 쓰고요, 글도 쓰고, 뭣도 하고 할 수 있는 환경이 다 이미 준비가 돼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도요, 이 고전 헬라어가 있는가 하면 일반 평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주었어요. 그게 이제 코인의 헬라어라는 거예요. 누구나 쉽게 말하면 시장 통해서 쓸 수 있는 언어라는 얘기죠. 공부한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아니라. 그러니까 누구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신약성경 헬라어가 그래서 쉽게 되어진 거예요. 공용어로요. 하나의 문화권을 이뤘고요. 그 다음에 헬레니즘 도시인 폴리스. 이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는 폴리스 국가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죠? 폴리스가 이제 하나의 도시국가잖아요. 도시국가. 도시국가 중심으로 이루어진 헬레니즘의 문화가요. 그래서 대도시를 형성하게 했고 그 대도시 중심으로 문화권을 형성해서 바울이 전도하는데 유리한 선교의 거점으로 준비가 돼 있었어요. 그 교육 수준이 높아져 가지고요. 문맹률이 이제 떨어지죠. 우리나라도 지금 복음이 전해지고 이제 너무 이제 지식이 발달하다니까 지금 문제가 돼 있지만 우리나라 문맹률을 떨어뜨리고 이 사람들의 사고와 눈을 뜨게 해준 가장 큰 게 뭐냐면 성경 교육이었어요. 성경을 읽고 배우다 보니까 글을 깨우쳤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를 안 나온 할머니들도 성경을 읽고요. 글을 읽었어요. 글을 쓰고. 고대 당시에 그래서요. 성경을 읽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요. 또 당시에 수사학과 철학 이런 것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게 편지를 쓰고 나눠보고 읽어보고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리스 신들이 로마 신들과 똑같이 여겨졌어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 이렇게 말하죠. 그러다 보니까 혼합 종교가 생겨서요. 이 종교는 된다, 저 종교는 안 된다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다른 신도 다 인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어디 가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환경이 만들어졌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당시에 이제 부족사회, 고대 시대는 부족사회잖아요. 시족사회. 울타리 안에 갇혀있는 세계였단 말이에요. 그 울타리 넘어가면 안 되고 죽는 줄 아는 시대. 근데 로마 제국이라는 거대한 문명권을 형성해가지고요. 요즘처럼 글로벌 세계. 세계를 하나로, 그래서 누구든지 로마 한번 가고 싶고요. 어디든지 여행을 떠나려면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세계주의와 개인주의가 확장되었어요. 그래서 세계로 나갈 수 있는 준비가 다 돼 있었다. 그 당시에는. 그 다음에 준비가 된 상태에서요. 이방 세계로 선교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 초대교회 시발점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스데반 순교와 교회 핍박이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다. 아까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이 불을 팍 붙였는데 예루살렘에서만 바글바글 하고 있어요. 안 가요. 안 떠나요. 은혜 받으면 다 예루살렘으로 꾸역꾸역 겨들어요. 그러면은 돼야 안 돼요? 사명이 뭐예요? 땅끝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근데 자꾸 예루살렘도 꼬물꼬물꼬물하고 은혜 받으니까 주여 이 자리가 좋사오니 안 가요. 그러니까 막 투들어가지고요. 땅끝까지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핍박, 또 바울의 회심, 그 다음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회심시켜서 이방으로 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놔요. 그러고 나서 이방 세계로 나가는 길을 열었어요. 그 다음에 유대와 사마리아 갈릴리 지방 선교는 예루살렘 공동체가 맡고요. 이방 선교 지역은 바울과 바나바, 실라, 마가 중심으로 이제 예루살렘 공동체 외에 안디옥 공동체가 생겨요. 그래서 안디옥 공동체는 이방 선교, 예루살렘 공동체는 이제 세계 그 지역과 더불어서 이제 중심적인 역할을 하지만 이제 시리아의 안디옥 공동체가 이방 선교를 담당하게 된다. 그 다음에 1, 2, 3차 이제 전도여행으로 교회들이 세워져요. 그 이후에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쓴 것이 아까 서신서였다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유대인과 로마의 전쟁으로요, 이제 역사의 전환점이 생겨요. 유대인들이 아주 이게 고대 시대부터 자존감이 뛰어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로마의 그 압제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틈만 나면 들이받아요. 조그마한 나라.
로마 크던 제국에서의 손톱만한 나라,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가 로마 제국이다. 그러면 강화도 정도 되는 조그마한 나라가요, 아주 온 나라를 시끄럽게 피곤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로마의 이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가 그때는 장군이었어요. 그 사람이 원정을 오죠. 근데 그때 네로가 죽어요. 그래가지고 네로 대신 황제가 되는 바람에 그 아들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이 거기 남아서 전쟁을 하는데, 그때 당시가 절기였어요. 절기 때는 수백만 명이 모여들거든요. 그래서 그때 전쟁을 해가지고요, 한 110만 명. 예루살렘이 조그마한 도시인데 100만 명이 넘는 시체가 산더미처럼 쌓여요. 그리고 징글징글 맞은 성전 이제 없애버리자 이래가지고 성전을 아예 다 파괴시키고 없애버리고, 거기서 유대인들이 아예 살지 못하고 다 추방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서쪽 지중해변에 그 얌리아라고 하는 야분의 동네라는 동네로 도망가버리고요, 거기 가서 자리를 잡고, 기독교인들은 동쪽 요단강 건너가 동쪽으로 정착하게 돼요. 그래서 흩어지면서 성전이 없어지니까 뭐가 생기냐면, 성전이 없어지면서 성전이 없어지니까 없어지는 직업 있죠? 성전에서 먹고 사는 사람 누구였어요? 제사장들, 레위인들, 이런 사람들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던 바리새인들, 율법사들만 살아남은 거죠. 그들이 가가지고 유대인 공동체를 만든 게 지금 유대교예요.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지면서 나가서 자기들끼리 율법 공동체를 만들고 거기서 성경을 연구해서 구약성경 정경화 작업을 해요. 그게 구약성경 39권이에요. AD 90년에. 근데 그거 만들기 전에 85년경에 얌야에서 18개 기도문을 만드는 중에서 12번째 기도문에다가 나사렛 예수당들을 저주하는, 기독교를 저주하는 저주 기도문을 삽입을 해요. 그때부터 이제 회당에는 기독교인들이 발붙일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가 완전히 역사적인 결별을 하는 게 AD 85년이에요. 그때부터 유대교와 기독교는 달라요. 그 이전에는 성전 중심으로 같이 왔다 갔다 하고 성전에서 모이고 만나고 했었는데, 이제 완전히 이제 딴밥이 됐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회당에도 같이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성전에 못 가고 이제 성전도 없어져 버렸고 이제 회당에도 못 가니까 기독교인들은 어디서 모여야 돼요? 집에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교회 중심으로, 가정교회 또는 지하 동굴 또는 따로 별도의 모임, 작은 공동체, 그리고 큰 단체, 이렇게 우리처럼 뭐 큰 공간에서 많이 모이는 거를 로마 사람들 허용을 안 했어요. 왜? 반란을 일으키니까. 큰 집회를 하면 꼭 문제가 생기니까 큰 집회를 아예 로마에서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큰 집회를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1세기부터 4세기 초까지 기독교 공동체는 다 사람들 조금 모이는 가정교회 공동체였어요. 작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 그래서 우리 요즘 소그룹 같은 공동체죠. 그래서 그 지역에 지도자가 있고요. 그 작은 공동체에 또 지도자들이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면서부터요, 자연스럽게 이방인 공동체와 섞여지는 복음 공동체가, 복음서의 공동체, 복음 공동체가 따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완전히 구별된 새로운 공동체 형성돼서 그 공동체에 쓴 편지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주의와 혼합주의 이런 이단들을 이제 경계하기 위해서 썼다라고 앞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성전이 파괴된 후 이제 기독교인들도 이제 다 흩어지죠. 디아스포라 유대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간에 이제 갈등이 생겨요. 흩어져서 살다 보니까 회당에서 유대인들 중에서도 기독교인이 있죠. 유대교인들 중에서 기독교인이 있고 이방인에서 온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이 둘 사이에 갈등이 또 생겨요. 그래서 그 갈등을 해결하는 이야기가 또 성경 이야기예요. 우리도 다양한 세계에서 살다가 와서 우리는 뱃속에서부터 모태신앙도 있고, 근데 중간에 그냥 세상에서 막 살다가 온 사람도 있죠.
그러다 보면 같이 노는 물이 안 맞아요. 어디 가서 회식하고 놀러 가면은 뱃속에서부터 기독교 아주 경건하게 사는 사람은 노래방에 가면 큰일 나죠. 저는 뭐 중간에 들어왔거든요. 중간에.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것저것 좀 해봤죠. 근데요, 제 친구는요, 태어나면서부터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냉수 한 그릇 넣고도 주여 이러고 먹어요. 아니 뭐 물 먹는 것도 감사하다고 그러냐 이러면서 제가 이제 핀잔을 줬던 기억이 있어요. 저도 교회를 다니지만 너무하는 것 같았어요. 야, 그거 너무하는 거 아니냐?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제가 참 창피한 일을 한 거죠. 왜냐면 문화가 다르니까요. 뭘 하든지 항상 어려서 뱃속에서부터 애가 배우고 나와가지고요. 그냥 뭐든지 다 복음적으로 말씀으로 막 이렇게 살려고 하는 게 있고, 저는 이제 중간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경향이 좀 있었죠. 그런 사람들 간의 갈등 문제가 또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그런 갈등이 있잖아요. 그 성경에 그런 것에 갈등 문제를 어떻게 보고 해석하고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하는 문제도 나와 있어요. 그것이 중동서신 계시록 이런 데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복음은 도시 중심으로 전해졌다라는 것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이렇게 해서요, 기독교 공동체가 형성되어지기 위한 하나의 그 백그라운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백그라운드에 대한 기본 이해가 좀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마태복음 하면서 그냥 마태복음만 쫙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미리 오늘 예방주사를 딱 놓은 겁니다. 예방주사를 놓고 이제 뭐 1시간 들었어도요, 뭔 말인지 또 다 까먹지요? 그래서 프린트를 해드렸으니까 집에 가서 한번 이렇게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야 다음 주에 이제 복음서 할 때 제가 수월하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전혀 모르면요,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그러면요, 마태복음 가지고 4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본 이해가 있으면 아주 쉽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마태복음 통으로 하니까 1장부터 28장까지 통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읽어오셔서 마태복음에 기록된 도대체 마태복음은 왜 쓰여졌고 누구를 위해서 뭐 때문에 쓰여졌고 우리한테 도대체 무엇을 주려고 하는가, 그 의미를 새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오늘 출석은요 안 불러요. 왜냐하면 다음 주 되면 또 새로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그래서 다음 주에 출석도 오늘 하고 다음 주에 주일날 또 등록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면요, 항상 그랬어요. 출석부가 2번, 3번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다음 주에 출석을 부를 테니까요, 오늘은 다 출석한 걸로 해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무엇을 준비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우기 위해서 역사해 오셨는지, 그 수많은 여정들을 잠시나마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람들처럼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하신 일들을 때를 따라서 차근차근 역사를 이루어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도 이 시대를 살면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말씀하실 때에 깨닫고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고 또 어느 길로 가야 할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의인들처럼 저희들도 이 시대에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새로운 하나님 역사를 이끌어가고 주도해가는 하늘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